감사의 열매가 풍성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분 마음은 어떠신가요? 달력을 보니까 올해가 2달이 채 남지 않았죠? 그래서 조금 헛헛하신가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이 우리 옛날보다는 훨씬 풍요롭기는 한데 왠지 좀 삭막하고 정이 없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모든 것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야기합니다. 옛날이 더 좋았다. 그래서 옛날이 더 그립다.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이유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자꾸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침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침판은 동서남북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판이 아니라 감사와 불평을 가르쳐주고 있는 나침판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나침판을 들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나침반의 방향이 언제나 불평만 가리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나 불평하는 사람, 시시때때 불평하는 사람,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사시사철 불평합니다. 봄에는 어떤 이유로, 여름에는 덥다고, 그러다가 장마철 되면 습하고 불편하다고, 겨울이 오면 춥다고 또 불평하죠. 이런 분들은 놀라워요. 날씨가 좋아도 불평합니다. 어떻게 불평하는지 아세요? 어제나 놀러 갈 때 날씨가 좋아야지 왜 오늘 좋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나침판의 방향이 감사로 갔다가 불평으로 왔다가 갔다 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하는 일에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불평한 일이 있으면 어김없이 불평합니다. 이것은 감사할 일, 그리고 저것은 불평할 일, 구분합니다. 나름대로 기준이 뚜렷해요. 그 기준은 자기 자신입니다. 나에게 좋으면 감사, 나에게 나쁘면 불평. 이렇게 감사할 일, 불평할 일을 구분 짓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불평할 일이 더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족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 언제나 이 나침판의 방향이 감사를 가리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이것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오늘 한 가지 이유만 말씀드리면 믿음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야지, 그 믿음의 눈을 떠야지 감사가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감사할 일이 많으신지 불평할 일이 많으신지, 내 나침반의 바늘이 감사를 자꾸 가리키고 있는지 불평으로 자꾸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자꾸 내 안에 불평이 자꾸 쌓여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원망이 자꾸 자리 잡습니다. 저에게 먼저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입술에서 감사가 고백되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는 감사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소중한 기도입니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라고 하는 멋진 말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생각해 볼수록 감사할 일이 많죠. 그래도 목사님, 나 요즘 너무 어려워가지고 감사할 일이 자꾸 없는데요, 그러시다면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릴게요. 거지 부자 간의 대화입니다. 거지 부자가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빌어먹는데 어느 날 그 마을의 최고 부잣집, 최부잣집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날은 남은 음식 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한 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거지 부자가 맛있게 아주 배부르게 오래간만에 잘 먹었습니다. 먹고 배부른 배를 쓰다듬으면서 마침 날씨도 참 좋아요. 마을이 다 보이는 맞은편 동산 나지막한 언덕에 자리를 딱 잡고 이렇게 누워서 마을을 쳐다보고 있는데 잔치를 벌린 최부자 댁 이 집에 무슨 일인지 갑자기 불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불을 끌려고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아버지 부자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아들아, 너 애비 잘 만난 줄 알아라. 저 사람들 봐라. 우리는 집이 없어서 저렇게 고생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참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더래요. 이제 제대로 된 감사 얘기 해드릴까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감사 이야기. 일본에 이 한센병, 나병 환자를 오랫동안 돌봐줬던, 그래서 별명이 이 나병 환자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름이 다마키라고 하는 분이라는데, 이분이 이 환자들을 위해서 요양원도 만들고 아주 지극정성으로 이 환자들을 돌봐줬습니다. 그런데 그만 자신도 이 나병에 감염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감염이 됐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그 저녁에 일기를 남겼는데 그 일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균이 내 몸에 들어오니 육은 죽어가지만 영의 눈이 열린 것이 감사하다. 나병균이 나한테 들어온 거를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죽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영의 눈이 열린 것이 감사하다. 눈썹이 왜 있었는지 몰랐는데 눈썹이 이렇게 빠지면서 나는 눈썹의 고마움을 알게 되었다. 눈썹이 없으면 먼지가 온 통눈으로 들어가 시력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고통스럽다. 하나님께서 이 눈을 지켜주시려고 눈썹을 주셨는데 이제까지는 내가 그것을 모르고 살았다. 이제 나에게 이 질병 중에도 마음과 그리고 믿음을 지켜주셔서 영생을 바라보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하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는 반드시 되어야 될 텐데,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감사를 잘한다는 이야기인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나병에 걸린 10명의 사람이 등장하죠. 12절 말씀 볼까요?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나병 환자 10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신 거예요. 참 이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나병에 걸렸습니다. 보통 우리가 문둥병하고 부르는데 정확한 표현은 한센병이고 그리고 나병이라고 부르는 것까지는 괜찮다 그래요. 근데 문둥병하고 부르면 신뢰가 된다 그러죠. 제가 봄에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문둥병 환자 이야기를 제가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일부러 저도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다 그러면서 말씀드렸어요. 나병이 과연 뭔가 가장 궁금한 거 이게 전염이 되나 안 되나. 전염이 되긴 되는데 굉장히 전염력이 약하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함께 한 공간에서 오랫도록 나병 환자와 함께 지내면 호흡기라든지 특별히 상처 입은 피부를 통해서 감염될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는 유전병은 아니래요. 그 이야기 해드리면서 이제 성경에 나병 환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당시에 나병은 3가지의 고통을 주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고통이죠. 두 번째는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나병에 걸리게 되면 가족들과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따로 보내가지고 나병 환자들만 함께 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립되고 외로울 수밖에 없었고 끊어져 버리고 단절되고 생활의 고통과 함께 정신적인 고통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나병 환자들은 당시에 죄 때문에 나병에 걸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스로 나는 부정하다를 외치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고통 중에 살아간 거죠. 자, 오늘 말씀도 천천히 보게 되면 13절에 12절 마지막에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딱 발견하고 쫓아갈 만한데 쫓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멀찍이 서가지고 소리만 크게 외치는 거예요. 왜? 율법에 의해서 나병 환자는 정상적인 사람한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멀찍이 서서 외쳤어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때 예수님은 이상하리만치 평소와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보통은 부르시거든요. 또 만져주시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선포하시면서 병으로부터 낫게 해주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가는 도중에 다 깨끗하게 된 거예요. 말씀에 나오죠.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10명 중에 9은 가던 길 그대로 간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받고 이제 가족에게로 돌아갔겠죠. 근데 단 한 사람이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회복된 자기 몸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다.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하시죠.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해주신 말씀이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게 된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게요. 우리 단양 매일신문에서 기사를 쓴다면 언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사마리아 땅과 갈릴리 땅 중간을 쭉 가시다가 어떤 마을에 이르렀을 때에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시게 되었고 그리고 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말씀해 주시니까 이 10명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나음받았다. 10명 중에 1명이 돌아와서 감사했다. 이거거든요. 자, 우리는 바로 합니다. 감사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감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 하나가 나오네요. 감사는 열의 하나다. 열의 하나가 감사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감사하게 되더라. 예수님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좀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굳이 어떤 이유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해 주셨을까? 말씀드렸죠? 이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들은 자기 스스로 잘 이 몸을 치유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이 피부병, 이 나병이 조금 깨끗하게 된다 그러면 지켜보다가 이제 내가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면 반드시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을 받고 제사장이 확인을 해줍니다. 아, 당신 나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나병을 안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나병에 걸려 있는데 제사장한테로 가면 율법에 의해서 심한 경우에는 돌에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 내가 하는 말 너희들 믿고 가라. 갈 수 있겠냐?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때로 모험입니다. 믿음의 길이 쉬운 것이 아닌 것이 이 이유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 우리들 잘 기억하고 살죠? 이건 뭐냐면 소망 더하기 모험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모험을 때로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은 믿는 대로 받는 법입니다. 믿음은 모험이 따른다. 모험은 꼭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 필요하다. 이것도 조금 쉬운 이야기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느 사람이 밤길을 가다가 산길을 가다가 그만 삐끗하고 발을 헛디뎌 가지고 낭떠러지로 막 굴러 떨어집니다. 버둥버둥거리다가 손을 뻗쳤는데 하나를 잡은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 누구 없냐고, 살려달라고, 나 여기 죽게 됐다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밤에 산에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소리 지르다가 야, 주변에 아무도 없구나 알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여기서 내가 죽게 됐다고. 아무도 주변에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놀랬구나. 너 괜찮으니까 그 손을 놔라 그러더래요. 이 사람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다시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다른 사람 없어 소리를 질렀대요. 이게 2탄이 있어요. 밤새 소리를 지르고 그냥 그 나뭇가지 못 넣고 붙들고 있다가 지쳐가지고 탁 맞더니 바로 발밑에가 땅이었대요. 30cm 위에서 발버둥 쳤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때로 모험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보는 대로 믿을 수 있는 거 그냥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영적인 일에는 때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은혜와 능력은 이 믿음의 모험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할 때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할 일이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신앙생활은 우선순위를 잘하는 거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최우선순위는 감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에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깊은 감사가 있고 얕은 감사가 있습니다.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몇 번 읽어보다가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10명의 고침받은 나병 환자, 그 가운데 9명은 감사하려고 돌아오지 않고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 감사했다. 차이가 뭐냐면 시간의 차이입니다. 우선순위의 차이. 저는 말씀 읽으면서 생각해 봐요. 9명의 나병 환자, 고침받은 나병 환자도 반드시 그 마음속에 감사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순서를 어떻게 정한 거냐면 9명은 아이고 내가 나음받았구나. 감사하자. 그래,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받고 제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고 그리고 떨어졌던 가족들과 함께 가서 이 기쁨을 누려야지, 나누어야지,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해야지.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한 사람은 뭐예요? 내 몸이 깨끗하게 됐네. 예수님께로 바로 돌아가자. 예수님께 먼저 감사해야지. 그리고 나서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고 그리고 나서 가족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눠야지. 이 순서의 차이라는 거죠. 같은 감사라도
주어진 은혜와 복을 내가 먼저 누리고 감사하는 것보다 주님께 먼저 감사하고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게 더 귀하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선과 차선을 결정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신앙생활에 뭐가 우선인가? 먼저 할 일, 나중에 할 일 결정짓는 게 사회생활에서도 중요하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신앙의 영적인 우선순위를 잘 찾고 지키시되 먼저 감사를 붙드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깊은 감사다. 또 한 가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가장 정확한 거예요. 하였다. 육신만 깨끗해진 게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았거든요. 더 귀한 것, 더 중요한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되돌아와서 감사하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다. 아,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면 그게 곧 뭐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삶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이게 개역성경으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다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의 길을 보이리라. 예배보다, 사실은 이게 동식인 동시인데 예배보다 우리 주님께서 더 먼저 기뻐 받으시는 게 뭐냐? 감사의 마음입니다. 감사가 제물이 되어서 주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그게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깊이 감사하는 여러분, 먼저 감사하는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들의 드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감사의 드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무엇보다 먼저 감사하시고 깊이 감사하십시오. 시간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감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